사랑하는 여러분, 사사기 우리 6대 사사가 있습니다. 6대 사사들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6대 사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사들의 이야기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보면은 이제 일정하게 이렇게 흘러가는 이야기의 틀이 있는데요. 그 틀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악행, 그 다음에 우상숭배,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대적들에게 팔아버리심, 그래서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지명해 주시면 그 사람이 사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사가 대적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함으로 평화가 찾아오고 제일 마지막에는 구원자 역할을 했던 그 사사가 죽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6대 사사들의 이야기 가운데 이 모든 요소가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떤 요소가 빠지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입다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주셨다,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왔다, 이런 요소가 빠져 있습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이 삼손 이야기에 들어오면은요, 있는 이 패턴에서, 일정한 패턴에서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더 많아집니다. 있는 게 별로 없어집니다. 이 삼손의 경우에는 이스라엘이 악행을 저질렀다. 그래서 대적들에게 이스라엘이 팔렸다. 그리고 삼손이 사사로 세움을 받았다. 이것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빠져 있습니다. 다 빠져 있는데 가장 심각한 게 무엇인가? 가장 심각한 게 빠져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모든 사사들의 요소, 6대 사사들입니다. 모든 6대 사사들의 경우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5명의 사사에는 들어있는데 삼손 이야기에만 빠져 있는 게 이스라엘의 부르짖음, 이 부르짖음이 빠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부르짖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았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부르짖는다입니다. 부르짖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거든요. 무슨 말일까요? 삼손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을 만큼 그들의 영성이 악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의 내용을 보면 그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이 되니까 그냥 사람만 바뀌는 것 같은, 또 나라만 바뀌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액션이 미묘하게 변하십니다. 묘하게 변하십니다. 온니엘과 에훗과 드보라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부르짖자마자 하나님이 바로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기드온 시대에 이르러서는요, 이제 기드온 시대부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들어주시기는커녕 하나님이 오히려 화를 내시는, 야단을 치시는 장면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바로 기계적으로 이렇게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완악함이 그치지 않고 더 나빠지는 것에 대해 하나님의 이 심적인 변화, 하나님의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이 미묘한 뉘앙스가 이 이야기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명확하게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 이스라엘의 끝없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내심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다. 한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내심이 사라지고 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눈치도 없습니다. 이런 정도가 되면 이제 하나님이 점점 뭔가 불쾌해지시는 것 같으신데 저희 아이들도 보면은요, 아이들도 눈치가 있어요. 이렇게 막 조르는 것 같지만 엄마 아빠의 눈치를 쓱 보고 이거 계속 이러다가는 후환이 있겠구나, 저 터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아이들이 태세 전환을 합니다. 싹 바꿀 줄 아는데 이스라엘은 그런 눈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니까 하나님이 이렇든 하나님이 저렇든 이런 식의 마음들을 갖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혼란과 무질서함 그리고 혼돈과 공허함이 이스라엘의 하늘을 뒤덮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스라엘의 영혼 속에 이런 무질서함과 혼란스러움이 스며들어가고 있다. 영적 무질서함이 높아지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적 현실이 잘 드러나 있는 사건이 삼손의 이야기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15장 8절에서 13절 말씀, 사사기 15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사사기 15장 8절에서 13절 다 찾으셨으면은 여러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리라. 여러분 이 장면이요 우리가 알고 보면 참 통탄할 이야기입니다. 이 장면이 저희가 어떤 면에서 정말 이 통탄할 이야기인가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있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은 이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아내로 맞아들였어요. 근데 이제 아내로 맞아들이러 내려가기 전에 내려가는 길에 사자를 만나죠. 그래서 그 사자를 정말 염소 새끼 찢듯이 찢었다라고 성경이 표현을 하는데 사자를 그렇게 한 번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그 사자의 죽음, 뼈다귀 뭐 이런 것이 남았겠죠. 근데 거기에 벌들이 가서 벌집을 짓고 꿀을 이렇게 저장해 놓은 걸 보고 삼손이 그 꿀을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하고 수수께끼 내기를 합니다. 너희가 풀면 내가 옷을 30벌을 줄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한 것에서 강한 자가 나오고 그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고 뭐 이런 수수께끼를 이야기를 합니다. 암만 해도 풀지를 못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바로 이 삼손의 아내 될 여자를 협박을 합니다. 불에 태워 죽이겠다고. 알아내지 않으면 불에 태워 죽이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이 여자는 막 울며 불며 삼손을 득달같이 쥐어짜서 대답을 알아냅니다. 그 삼손은 자기 아내 될 사람한테 정답을 알려준대. 그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정답을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너무나 화가 나죠. 그래서 뛰쳐나갑니다. 뛰쳐나가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때려 죽이고 옷을 벗겨서 옷 30벌을 그들에게 주지요. 화가 난 삼손 이제 좀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내 결혼했지. 내 아내한테 가야지 하고 아내한테 갔더니 그 아내를 장인이 다른 사람한테 시집을 보내버린 거예요. 삼손이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근데 장인은 또 거기다가 동생이 더 이뻐 막 이러면서 동생 줄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삼손한테는 그게 정말 씨알도 안 베끼는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00마리의 여우를 붙잡아서 2마리씩 꼬리를 묶은 다음에 그 꼬리 사이에다가 횃불을 달아서 블레셋 사람들의 밭과 과수원으로 퍼뜨립니다. 여러분 150개의 횃불이 300마리 두 쌍이 한 마리니까 150개의 횃불이 추수 직전에 밀밭을 쓸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들판이 불로 뒤덮이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성경에 보니까 포도원과 감람나무까지 불태웠다. 밀밭은 한 해 농사를 망치는 거지만 포도원 나무가 상하고 감람나무가 상하면 이거는 몇 년 농사를 망치게 되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이냐 하고 영문을 알아봤더니 2차에서 이만하게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 들어보니까 장인이 잘못했네. 그 여자가 잘못했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장인과 그 삼손의 아내 됐던 여자를 불태워 죽입니다. 이 여자는 불타는 게 두려워서 동족들이 자기를 불태워 죽일까 봐 삼손을 쥐어짰는데 결국은 불타는 운명으로 끝이 나고 맙니다. 너무나 화가 난 삼손. 이게 뭐 자기를 달래주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격분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느냐면
자기 고향으로 가지 않고 유다 지파가 살고 있는 유다 지역에 있는 에담 바위 틈으로 갔다. 이게 이제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삼손을 가만둘 수 없습니다. 자기들 밭해온 것도 그렇지만 이렇게 자기 사람들 동족들을 많이 죽인 이 삼손을 그냥 둘 수 없으니까 이제 군대를 끌고 유다 지파 쪽으로 올라온 겁니다. 레히라고 하는 지역이 가득 찰 만큼 블레셋 군사들이 몰려오니까 누가 놀랐겠습니까? 유다 지파가 놀라는 것이죠. 사실 유다 지파하고 삼손하고는 이렇게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데 삼손이 왜 유다 지파 쪽으로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 에담 바위라고 하는 그 바위 틈에 지금 삼손이 숨어 있는 겁니다. 유다 지파가 물어봅니다. 너희들 블레셋 사람들 도대체 왜 우리한테 왔느냐? 뭘 우리가 잘못했느냐?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니, 우리는 이 삼손을 붙잡으러 온 거예요. 삼손을. 그랬더니 누가 나서서 삼손 붙잡아 주겠다고 하느냐면 유다 지파가 나서서 삼손을 붙잡아 주겠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1장은 누구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느냐면 유다 지파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사사기 1장에서 유다 지파는 용맹스러운 지파로 등장을 합니다. 뭐라고 서로 이야기를 하면 누가 먼저 올라갈까? 누가 먼저 올라가서 정복할까? 이런 용맹함과 기계가 있던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자, 그런데 지금 유다 지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하자, 우리에게 기업으로 나누어진 그것을 정복하자, 이런 생각은 아예 애시당초 포기한 지가 오래됐고 지금의 상황은 어때요? 블레셋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복수를 위해서 삼손을 찾으러 왔다고 하니까 유다 사람들이 나서서 삼손을 잡아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읽으신 본문 생각나실 텐데요. 이 삼손을 붙잡고 유다 지파가 뭐라고 말을 하죠? 유다 지파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 걸 너 모르냐?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 걸 모르냐? 뭐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블레셋이 자기를 통치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이 자기네들을 통치하는 걸 너무너무 당연하면서 오히려 삼손한테 역정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한 행동 때문에 우리가 위태롭게 됐다. 너 때문에 우리가 위태롭게 됐다. 너 신중하게 행동하지 않아가지고 지금 피해를 우리가 보게 생겼다. 여러분, 유다 지파들이 삼손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소문을. 블레셋을 좁혔대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사사기의 이전 이야기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셨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블레셋의 압박을 끊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자 이러면서 나갔어야 되는데 지금 유다 지파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자 사사를 신란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나서지 말라고. 우리의 평화를 깨트리지 말라고. 블레셋의 통치에 길들여져서 더는 벗어날 생각도 하지 못하는 이들, 그러니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뭐를 안 하느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한테 부르짖지 아니하고 그냥 주어진 상황 속에 그냥 가만히 살자. 고통이 찾아오든 블레셋이 우리를 압제하든 뭐하든 그냥 이 상황을 그냥 참고 지나가자. 하나님 모르겠다.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 자, 그럼 우리는 질문이 듭니다. 그럼 도대체 이런 상황에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을까? 지금 더 이상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을 만큼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사라져버린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러면 뭘 하고 계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뭘 하고 계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천사들을 일컫는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이 나오고요. 하나님의 사자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이 구약 전체에 59번이 나온다 그래요. 거의 60번에 가깝죠? 근데 그 중에 18번, 20번 정도가 어디에 나올까요? 사사기에 나와요. 구약 전체에서 60번 정도가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이 약 20번 정도가 사사기에 몰려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말은 모두 9번 사용되는데 그 중에 3번이 사사기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전체 3분의 1이 어디에 다 집중되어 있냐면 사사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여호수아서에는 한 번도 안 나와요.
여호와의 사자가 뭐 하는 존재들입니까? 천사입니다. 천사.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하나님의 천사를 우리가 여호와의 사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여호수아 시대 때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막 할 때는, 그때는 한 번도 그 천사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았는데, 사사기에는 무려 구약의 이야기의 3분의 1이 이 사사기에 들어있다라는 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몰락을 거듭하던 시대입니다. 죄악과 타락이 거듭하던 시대입니다. 우리가 내일과 모레 살펴볼 텐데요, 이 사사의 시대 마지막 부분에 이르르면은 소돔과 고모라는 저리로 가라라고 할 만큼 엄청난 죄악들이 이 사사 시대에 벌어지고 있어요. 이 언약 백성들의 몰락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천사들을 보내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시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 모세를 통해서 세우신 시내산 언약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그 약속이 뭐냐면,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제일 중요한 약속이에요.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근데 하나님이 겉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형편이 나빠지는 걸 보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막 느껴지고 그런 느낌들이 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천사의 단어가 많이 등장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변해가는 이 사사시대의 어두움을 하나님께서 끌어내기 위해서 어느 때보다도 부지런하게 당신의 사자들을 보내고 계시고 그들을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완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고, 보지 않고 듣지 않으니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점점 그들이 파멸로 내려가고 있는 것이.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붙잡고 계시고 그들을 이끌고 계시고 그들을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명백히 하나님의 책임을 다하고 계십니다. 아니, 그 이상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나타났는데, 여러분, 우리가 읽은 사사기 13장 1절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까? 사사기 13장 1절. 자, 1절만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어서 고통스러우면 뭐가 나와야 되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부르짖음이 나와야 되는데 없어요. 없고 바로 누구 이야기로 건너갑니까? 삼손이 태어나는 이야기로 건너가요. 부르짖음도 없는데, 이스라엘이 부르짖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실하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부르짖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든지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을 건져내기 위한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3장 3절 13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누가 등장을 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부르짖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시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의 태어남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를 보내주셔서 탄생을 예고하는, 태어남을 예고하는, 앞에 5명의 큰 사사들이 있었지만 그 사사들 중에 그 어떤 사람도 태어날 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내가 이 사사를 태어나게 하노라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지금 구원자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예고편까지 보내주시고 그를 모태에서부터, 뱃속에서부터 나실인으로 삼아주신 엄청난 기대주가 바로 누구예요? 삼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는 기대가 됩니까? 이 삼손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할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할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합니까? 정말 놀라운 일을 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을 합니다. 우리 14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입니다. 14장 1절부터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하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여러분, 엄청난 기대주 삼손이 지금 하는 이야기가, 첫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여자 좋아하는데 뭔 말씀이 많으세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충고를 합니다. 야, 할례 받지 아니한 그 블레셋 사람 여자가 없냐? 이스라엘에도 여자가 많은데 지금 여자가 없냐? 왜 블레셋 사람의 여자냐?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 여자 좋아한다. 내가 좋아하는데, 내가 좋다고 하는데, 내가 좋아하는데. 삼손의 이야기를, 삼손의 평생을 압축하는 말 한마디가 이거예요. 내가 좋아하는데. 무슨 뜻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살겠다. 그래서 16장으로 한번 건너가 볼까요? 1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16장 1절부터 3절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이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앞에 그 내가 좋아하는 그 여자 때문에 그 앞에 그 사단이 난 거예요. 자, 근데 그 사건 끝나고 난 다음에 16장 나오니까 삼손이 또 어디로 갑니까? 가사로 갔는데 가사가 어디냐? 블레셋 지역이에요. 블레셋 지역에 있는 누구한테 가죠? 이 기생 이름이 뭘까요? 가 아니에요. 이 기생은 이름이 없는 다른 기생이에요. 다른 기생이에요. 어떻게 이 삼손은 좋아하는 여자들이요, 멀쩡한 여자가 없어요. 하여튼 참 그래요. 참 형편을 보면은 참 그래요. 근데 하여튼 이 기생한테로 들어가서 그 기생하고 밤을 지내고 지금 새벽에 일어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걸 알고 그 밤중에 일어나 뭐를 뜯어가죠? 문짝 뜯어가고 문설주 뜯어가고 문빗장 뜯어가요. 그걸 들고 어디로까지 갔냐면 헤브론까지 갔대요. 따져보니까요, 가사에서 헤브론까지 거리가 68km예요. 저 그냥 차 타고 가도 쉽지 않을 텐데 68km를 뭐를 들고 가요? 문짝을 들고 가는 거예요. 문빗장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 지리학을 찾아보니까 가사에서 헤브론까지 가려면 산을 하나 넘어야 돼요. 그 산을 넘어가는 걸 문짝을 들고, 기운이 넘치는 사람이죠. 한번 팍 뻗치면 68km 평택까지 가는 거예요. 평택까지, 서울에서 평택까지. 자, 이런 사람이 이 삼손이에요. 충동적이죠. 자, 이 한 기생이 등장을 하는데 16장 4절에 가면 또 다른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읽어봅시다. 16장 4절부터 5절 시작.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하는 이름의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이때 등장하는 여자가 누구입니까? 들릴라인 거예요. 데릴라라고도 되어 있는 여자죠. 삼손은 자기가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하는 거야. 뭐 이쁘네. 내 마음에 드네. 좋네. 이러면서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할 기대주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그 탄생을 이야기한 기대주예요. 그 삼손이, 그 사사가 지금 누구 좋은 대로 하고 살고 있습니까? 자기 좋은 대로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게요,
기가 막힌 게 진짜 기가 막힌 게 이제부터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3번 임합니다. 다른 사사들은 보통 1번 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삼손은 3번이 임해요. 14장 4절 한번 가봅시다. 14장 5절, 14장 5절, 6절, 14장 5절, 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4장 5절, 6절 시작.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해서 사자를 찢어버립니다. 14장 19절 20절로 가보겠습니다. 14장 19절부터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여요. 15장에 가면 한 번 더 나옵니다. 15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돼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여러분 이거 보면 삼손이 지금 블레셋을 위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1000명이나 죽였으니까요. 나귀 턱뼈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원수된 이 블레셋을 쳐서 죽였으니까요. 자, 그런데 안타까운 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영이 3번이나 삼손에게 임했지만 여러분 이게 여호와의 전쟁을 하기 위해 삼손이 힘을 쓰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뭘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가? 지금 삼손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3번의 사건을 다 보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게 뭐냐면 이게 전부 자기 감정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 기분 나쁜 것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노라 이런 게 아니죠. 마지막 3번째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인 다음에 삼손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내가 1000명을 죽였다.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1000명을 죽였다. 내가 이 큰 일을 내가 했다. 삼손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아요. 언제 겸손해지냐면 내가 1000명을 죽였다. 나 이렇게 세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뒤에 보면 목이 말라요. 힘이 진이 딱 빠지니까 그때 막 물 좀 주세요. 물 좀 주세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 큰 구원을 이루셨으니 제가 죽게 생겼습니다. 물 좀 주세요. 자기가 곤란에 빠지니까 그때야 하나님을 찾는 삼손의 모습이에요. 참 우리가 그냥 봤을 때는 삼손이 블레셋을 쳐 죽이니까 블레셋 쳐 죽이면 이스라엘을 위한 일이 아니냐 생각되지만 동기가 달라요. 여호와를 위한 일도 이스라엘을 위한 일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일이 아니에요. 자기 기분 나쁨이에요. 여러분 이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인 다음에 들릴라를 만납니다. 참 재밌는 건 삼손의 이름이 드보라의 이름은 무슨 뜻이었습니까? 꿀벌이었죠. 이 예쁜 이름은 잘 기억하시네요. 삼손의 이름 뜻은 무엇일까요? 삼손은 태양 같다라는 뜻이에요. 태양의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어디 보면 태양의 자녀다 이렇게 나와요. 들릴라는 뭘까요? 데릴라. 옛날 조영남 씨가 부른 딜라일라라고 하는 아마 어르신들은 잘 아실 만한 올드팝송이 있습니다. 딜라일라가 데릴라거든요. 근데 이 데릴라의 뜻이 뭔가를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약한 자, 배신자, 그리고 어디에는 보니까 밤의 여인이라는 뜻도 있대요. 그래서 한 주석가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삼손, 태양이 데릴라를 만나서 들릴라를 만나서 몰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밤의 유혹에 빠진 태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태양이 어두움을 물리쳐야 되는데 태양이 오히려 어두움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삼손은 들릴라를 사랑했지만 들릴라는 뭐를 사랑했을까요? 돈을 사랑했어요. 돈을 사랑한 여인이 들릴라예요. 삼손은 들릴라의 마음을 얻으려 했지만 들릴라는 삼손을 이용하려고만 해요. 여기 어디에 하나님의 구원이 등장을 하고 여기 어디에 이스라엘을 위한 거룩한 전쟁이 등장을 합니까? 들릴라는 그냥 내 속에 안에 오른 대로, 아니 삼손은 그냥 내 속에 안에 오른 대로,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사는 겁니다. 삼손의 문제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삼손은 왜 이러고 있을까요? 삼손의 가장 큰 문제는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의 문제는 능력이 없다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삼손의 문제는 능력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주어진 능력을 통제할 실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많은 지혜와 그 많은 힘과 그 많은 조건들을 가지고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갈 뿐이지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삼손 시대의 두 가지 문제 우리한테 명백히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뭐가 없어요? 부르짖음이 없고 삼손은 뭐가 없어요?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통제력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고난주간 목요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고난주간 목요일에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바쁘셨겠죠, 예수님.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부르짖으셨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3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37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잘 보십시오. 심히 놀라시며 매우 놀라시며 크게 슬퍼하십니다. 그리고 계속 읽어봅시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여 아빠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이 부르짖음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합니다. 22장 누가복음 22장 43절 44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시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간절하게요. 간절하게. 땀이 뭐처럼? 핏방울처럼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땀이 막 줄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줄줄줄줄 흐르도록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예수님 이거 여러분 이렇게 땀이 막 쏟아질 정도로 하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서 땀이 막 쏟아지죠. 이렇게 기도하면 땀이 쏟아지죠. 안 그렇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부르짖으셨다는 거예요. 이 부르짖음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읽어봅시다. 시작. 히브리서 5장 7절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목요일 밤에 예수님께서는 부르짖으신 거예요. 뭘 부르짖으셨을까요? 죄인들의 죄짐을 지고 당하는 억울한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정작 부르짖을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이죠. 죄인들이 부르짖어야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죄인들이 부르짖어야죠. 죄인들은 다 잡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야고보를 보십시오. 요한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한시도 못 깨어있느냐? 한시도 못 깨어있느냐? 3번씩이나 말씀하실 만큼 그 자리에 나와서 부르짖어야 될 것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인데 그들은 잠만 잡니다. 누가 부르짖으십니까? 예수님이 부르짖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짖으시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널브러져 퍼져 있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부르짖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뭘 하고 계신다고요? 부르짖고 계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부르짖음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아 주옵소서.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다른 사람 죄짐 지고 울부짖으며 부르짖으신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도 부르짖어야 되겠지만 우리 앞에 주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부르짖음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통제력도 가지고 계세요.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는 그 예수님은 뭐를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풍랑도 잠잠케 하실 수 있고 말 한마디면 무화과 나무를 말라버리게 하실 수도 있고 그런 권능을 가지신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든 자기의 능력을 다 가리우시는 거예요. 쓰지 않으시는 거예요. 통제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자신을 구원자로 부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많은 기도의 제목은 능력을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많은 기도의 제목은 뭔가를 할 수 있는 뭔가를 달라는 거예요. 실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돈을 주시고 지위를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학위를 주시고 자격증을 주시고 뭐를 달라는 거예요. 필요한 겁니다. 그거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걸 달라고 기도할 때는 우리가 함께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게 있어요. 뭐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영성과 겸손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돈만 달라고 기도를 하지 그 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이 아니고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영성,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 겸손, 여러분, 통제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 앞에 통제되어야 합니다. 통제되고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멋대로, 임의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내가 좋아해요. 내가 좋아해요. 그 여자 빨리 데려오세요. 여러분, 삼손이 얼마나 능력 있고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인지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능력이 없으면은요, 이 통제력이 없으면은 그 능력 가지고 여러분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살다가 인생을 말아먹고 나라를 말아먹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침에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제목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을 맞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인가? 일단 부르짖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정말 간절하게 오늘 기도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예, 알아서 해주시겠지. 뭐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앞에 우리는 정말 화들짝 놀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부르짖는 것조차 이제는 내려놨구나 하는 사실 앞에 우리는 놀라야 하고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걸 회복해야 되고요. 두 번째, 주님, 제가 많은 능력을 달라고 하지만 더 필요한 게 있습니다. 저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제가 저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저에게 영성을 주시고 저에게 겸손을 허락하시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